부활의 아침에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부활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부활의 축복이 당신과 함께, 부활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기업에,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온 누리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우리는 부활 찬양을 통해서, 섬김의 찬양대를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어디서 바리톤 성악을 전공하신 분이 오신 줄 알았어요. 부활절에 또 놀라운 보석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유병일 집사님, 너무 멋지네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들로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재능 저런 재능, 여러 재능들을 주시고요, 우리가 그것을 잘 갖고 닦아서 보석이 되고 반짝반짝 빛나기를 원하십니다. 고난이, 고통이, 훈련이, 이건 과정일 뿐이에요. 죽음도 과정일 뿐이에요. 그 이후에 부활의 영광이, 놀라운 역사가 계속 펼쳐질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 136년 전 1885년 4월 5일입니다. 장로교회 언더우드, 감리교회 아펜셀러 선교사가 한반도의 제물포항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입니다. 26살의 젊은 청년 선교사인 언더우드는 첫 발을 내디디면서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장소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만이 가득한 이곳이지만 머지않아 기회와 은총의 땅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펜셀로 선교사는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 동방의 작은 나라 조선에 왔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조선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고 자유의 빛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00여 년이 지난 대한민국에는 1천만 그리스도인이 있고 사회 전반에 걸쳐서 엄청난 도약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세계 경제 10위권에 들어가는 놀라운 업적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복음이 이 땅에 뿌려진 이후에 우리나라의 교육과 문화적인 발전은 엄청납니다. 여성들의 지위의 향상은 물론이거니와 재래의식, 결혼 문화 같은 것이 많이 더 발전되고 교육 수준은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큰 기여를 한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은 무에서유를 창조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입니다. 136년 전에 이 땅에 와서 첫 발을 내디딘 아펜셀러와 언더우드와 아펜셀러의 그러한 기도, 그러한 복음 정열의 열정이 꽃을 피워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전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아펜셀러와 언더우드의 기도가 그렇게 출발했다면 저들의 선교를 받고 난 136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기도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수많은 외부의 이러한 도전, 내부의 부패와 우리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던 기독교는 많이도 짓밟히고 많이도 땅에 떨어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많이도 가리워진 이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너무 많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움 가운데 때로는 왕따를 당하면서 따돌림을 당하면서 짓밟히고 그렇게 무참히
우리는 모욕과 멸시와 천대를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점점 기독교를 신뢰하고 기독교를 교인들을 존경하고 교회를 사모하는 풍토가 없어지는 듯해서 너무 아쉽고 너무 마음이 괴롭고 아플 때가 많습니다. 너무 귀한 복음, 복된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지만 우리가 제대로 그 주님을 알고 믿고 신뢰하고 제대로 복음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입니다. 이 나라가 잘 살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예수 생명 얻고 예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러한 부패로, 우리의 그러한 잘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교회 이름이 땅에 떨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주님이라면 이러한 시점에서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실까요? 여러분들은 이 시점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실까요? 이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교회는 부활의 회복을 위해서, 부활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전진 또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마른 막대기에서도 우미 돋고 싹이 나고 열매가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민수기 17장 보면은 12지파에게 지팡이 하나씩을 다 줍니다.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에만 유독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똑같이 준 똑같은 살구 지팡인데, 마른 지팡인데 아론이 지팡이에만. 그럼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러한 신앙의 바탕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고 소망하며 달려가기만 하면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머리의 신앙으로, 지식적인 신앙으로, 형이상학적인 신앙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 신앙 내 가슴으로, 그 신앙 내 마음 속에 들어와서 내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고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이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끝맺는다 그랬어요. 사도행전과 같이 내 가슴에 살아계시는 주님이, 마른 뼈와 같은 우리가, 마른 막대기와 같은 우리가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내 자신이 변화되고 내 자신이 주님을 닮아가며 내 자신이 말씀 부여잡고 예수 그리스도 부여잡고 나아갈 때 역사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부활신앙은 다시 한번 회복될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 교회여, 다시 한번 일어나라.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났던 회개의 운동, 전국으로 확산돼서 붕괴운동으로 일어났던 것처럼 대한민국 교회여, 다시 한번 일어나라. 섬김의 교회여, 다시 한번 일어나라. 섬김의 교회여, 어게인 2020 다시 한번 일어나라. 잊지 말고 다시 상기하면서 어게인 2020 부르짖으면서 주 앞에 나와서 메어 달릴 때 주님, 내 힘, 내 능력이 아닌 주님의 힘과 주님의 능력으로 멋있게, 정말 멋있게, 아름답게, 쓸모없는 마른 막대기와 같은 그러한 인생이지만 거기에서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힘을 내세요.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활신앙으로 이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영원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빈 무덤의 종교입니다. 부활의 종교입니다. 생명의 종교입니다. 영생의 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은 그리스도의 교회의 핵심입니다.
부활신앙은 절망에 처해 있는 현대인들에게 한 줄기 소망의 빛이 됩니다. 부활신앙은 코로나로 인해서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있는 우리들에게 소망의 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때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통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숱한 고난과 역경을 당하면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부활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살고 영원히 사는 줄 믿습니다. 왜 의기소침하세요? 왜 두려워 낙심하고 절망하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 말씀 부여잡으세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며 승리는 우리의 것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역사적인 사건을 넘어서 현재 진행형의 사건으로 계속해서 가야 됩니다. 내 머릿속에만 있는 신앙 아니요, 형이상학적으로 문자적으로만 있는 부활신앙이 아닙니다. 내 가슴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과 함께 걷고 주님과 함께 뛰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현재 진행형의 ING의 부활신앙 말이죠. 그러면 결코 코로나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반드시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할 것을 믿으면서 전진 또 전진하고 승리는 우리의 것인 줄 믿습니다. 부활신앙 안에 겸손이 있습니다. 희생이 있습니다. 여기에 용서와 화해가 있고요, 온유와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부활신앙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것을 터닝포인트로 삼아서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되고 다시 한번 도전하고 다시 한번 한 차원 높은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 부활로 자리매김할 때 우리는 놀라운 역사 속에서 기쁨과 감사와 감격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꼭 한 가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는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나는 없고 주님이 계시는 그 삶이 부활신앙입니다. 그 삶 자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영성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뛰고 나는 재주가 있어도 내가 죽고 주님이 살지 아니하면 영성은 기초가 없기 때문에 금방 사상누각으로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 대부분이 다 영성을 수료했습니다. 지금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것이 기본이 돼야 됩니다.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신다. 나는 없고 주님이 계신다. 내가 죽었는데, 내가 없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산 재물은 재물일 수 없습니다. 재물이란 목을 따야 됩니다. 피를 내야 됩니다. 가죽을 벗겨야 됩니다. 각을 떠야 됩니다. 불살라 드려야 재물입니다. 부활신앙 우리 속에 살아있나요? 2021년 부활절이 다른 어느 때와 같이 똑같이 그냥 지나간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너희도 나와 같이 쪼개져서 모든 것을 다, 기쁨의, 행복의 바이러스를 다 주어라. 거기는 나만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며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죽지 못해서 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진정
죽음의 길로도 가고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아무리 능치 못할 그러한 사건이 벌어져도 주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으니 그 주님 바라보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의 길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뜻을 정해야 돼요. 뜻을 내 마음으로, 내 기분으로, 내 감정으로, 내 생각에는 하지 말고 뜻을 정하세요. 주님이 기뻐하는 뜻 말이지요. 그것은 바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뜻을 정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의 뜻을 정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뜻을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런 뜻을 정하고 주님 앞에 나오셨나요? 죽을 준비를 하고 나오신 분들은 문제가 없어요. 죽을 준비를 하고 나오시는 분들은 일찍이 나옵니다. 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모든 것 준비하고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을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아무 때나 오는 거예요. 그냥 와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거예요. 뭐가 다른지 아세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기뻐하며 감사하고 감격하는 사람은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가슴이 타오르고 설레음으로 가득 찬데 어떻게 그냥 보내요? 이 시간이 얼마나 기다리는 시간인데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만나러 가는데 그렇게 대충 늦게 아무렇게나 하고 가서 만나요? 자세가 글러먹었어요. 지금 은혜 받으려는 태도가 틀려먹었단 말이죠. 어떤 주님을 만나러 오는데 지금 내 사랑하는 애인만도 못해요? 사랑하는 친구 동창들만도 못해요? 여러분,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몰라요. 얼마나 잘못됐는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복을 받기를 원하고, 그러면서도 엄청난 거 기적을 일으키기를 원하고. 저는 부활절 아침에요, 정말 복된 소식 막 이런 것만 전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1, 2부 예배도 안 한 거 또 하네요. 여러분, 아무나 주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정말입니다. 이거 왔다 갔다만 하면서 이거 산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오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야대 하나님 분명히 만나야 되고요, 그분이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야 이분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노 프로블렘, 문제 없어요. 코로나가 문제예요? 사업 실패가 문제예요? 자녀가 잘못되는 게 문제예요? 내 병든 게 문제예요? 믿음 없는 게 문제지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어요.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없음이 문제지 다른 건 문제될 게 없단 말이죠. 주님만 내 안에 살아계셔 보세요. 물불 안 가립니다. 그래서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을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그러면서 11장 38절에 가서 뭐라 그러시는지 아세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지금 감당하지 못해요? 알길 우습게 알고 발로 밟아서 그냥 쳐박고 왕따 시키고. 초대교회는요,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래도 그렇게 함부로 못했습니다. 어디 함부로 입을 열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능력이 있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이 권세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막 보여주는데요. 여러분, 어때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기왕 예수 믿는 건데요.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심장이 있어요. 예수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살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더해 역사하시고 불가능이 없도록 이끌어 가시는데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이 없는 그러한 은혜는 값싼 은혜입니다. 여러분, 값싼 은혜를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은혜는 값을 치르고 받아야 됩니다. 부활의 영광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없이 부활의 영광이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을 찾아보세요. 훈련이, 고난이 없는 사람이 훌륭하게 주님께 쓰임받은 사람이 있는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원하는 것이 너무 명명백백한데 우리는 안 하려고 그래요. 그거를. 고난은 가라, 영광만 와라.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지성소에서 야다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온 세상이 3시간 동안 깜깜해집니다. 이미 운명하기 전부터 깜깜해져서 운명하는 시간까지.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쫙 갈라집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지성소까지 가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지금은 은혜의 시대고 지금은 부활 생명의 시대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지성소에 가서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누가 지성소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느냐?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만이 지성소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주님과 함께 나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것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경험한 사람이라고요. 이 사람이 야다의 하나님 만나고 이 사람이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뜻을 정하면서 주님 앞에 내 삶을 맡기면서 갈 때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번 부활절에는 십자가를 통과한 값진 은혜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신앙생활 속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높이며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를 외치며 시간 순간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에도 믿음을 지키고 능히 follow me 하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주저앉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 계시잖아요. 그 주님 보통 주님이에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이에요. 사망을 이기시고 생명으로 옮기신 생명의 주님이세요. 지금도 살아계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능력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 나의 주님이에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 다 내어주신 주님이라니까요. 뭘 안 주시겠어요? 이 주님을 믿어야 돼. 내 가슴에 살아있어야 돼. 주님과 함께 살아 역사하시는 그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요. 진짜 이 생명 다하는 날까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돼요. 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그 주님과 함께 내가 영원히 이렇게 말이죠. 생명도 사망도 복과 저주도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뛰고 나는 재주가 있어도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1번이 누구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1번이 자식이 되고 아들이 되고 물질이 되고 명예가 되고 권리, 그러면 벌써 내가 주님께 받는 은혜도 그만큼 가 있는 걸 알아야 돼요. 왜 그걸 몰라요? 왜? 내 생각은 엉뚱하게 있는데 하나님은 나의 좋은 것을 다 그렇게 채워주시겠어요? 내가 하나님이라도 안 되는 거야, 그거는. 우선 마음의 자세가 안 돼 있잖아요. 태도가 안 돼 있잖아. 은혜 받으려고 예배하는 정신이 살아있지 않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에게 확실한 부활신앙이 있다면 오해도 박해도 수치도 멸시와 천대도 결코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실패도 좌절도 고난도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내 앞에 순교의 자리가 와도 그것은 영광의 자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것입니다. 스테반 집사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주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했다는 죄목으로 동족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어가게 됩니다.
그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동족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제1원 가상칠언 중에 1000마디의 말씀과 같은 기도를 드립니다. 이 기도를 받으신 주님, 최초의 순교자를 받으시는 주님은 얼마나 감동하셨을까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벌떡 일어나서 스데반 집사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영안이 열려서 주님의 그 모습을 보게 되지요. 스데반의 얼굴이 어떻게 됐다고요?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할렐루야.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문제예요? 순교의 자리가 두렵습니까? 내 믿음이 문제지 순교가 두려운 게 아니에요. 주기철 목사님은 일체 치하에서 모진 고문과 고통 속에서도 전혀 쿨함이 없이 널판지에다가 대못을 박아놓고 그 위를 걸어가면서도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하늘 가는 밝은 길을 걸어 찬양하면서 그 대못 위를 걸어갑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셨기에 그는 순교의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졌기에 산정형 교회는 조만식 장로님을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이 그 길을, 순교의 길을 갑니다.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지암리교회는 일제 치하에서 모두를 다 거기에다가 가두어 놓고, 교회에다 가두어 놓고 휘발유를 뿌려서 모두가 다 잿더미로 만들어,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야월도라고 하는 그러한 섬에는 모두 다, 온 섬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 썰물이 있을 때 말뚝을 박아놓고 거기에 다 하나씩 메어서 물고기 밥이 되게 하셨습니다. 부활신앙이 있기에 조금도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여수 애양원을 지키면서 모두 다 피난해 가는 가운데에 부활신앙이 있었기에 거기에서 공산당들에 의해 순교의 피를 마시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디까지 왔습니까?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 고난당하고 십자가를 지시니까 큰 소리만 치고 도망가는 신앙인가요? 그의 친구들과 같이 함께 도망가는 신앙인가요? 최후의 보루로 요한과 같이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가는 신앙인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나 다른 마리아와 같이 주님의 무덤까지 찾아가는 신앙인가요? 어디까지 미치는 신앙인가요? 오늘 본문 말씀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아멘. 안식일이 다 지났다. 안식일이 무슨 요일이지요? 토요일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된다. 안식 후 첫날은 무슨 요일이죠? 주일입니다. 로드스데이, 주의 날. 예수 믿고 직분을 받은 분들도 그냥 스스럼 없이 일요일 그러는데 우리는 일요일이 아니에요. 무슨 날이에요? 주의 날, 주일입니다. 주님의 날, 로드스데이. 왕 대신 주님의 날, 우리는 신하로서, 종으로서 주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면서 예배하는 날,
주인과 종의 관계라서 주님이 주인이 시키는 대로 다 따라서 하는 그날, 근데 왜 내 마음대로 살아요? 주의를. 왜 내 마음에 있는 대로 그렇게 살아요? 주의를. 주님의 날, 로드스데이, 안식 후 첫날 주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정점으로 해서, 부활을 기점으로 해서, 그때부터 우리 기독교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지킵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안식 후 첫날 주일을 지킵니다. 성경은 누구에 대한 기록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에요.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게 구약이고요,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까지 포함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신약이에요. 성경 66권 1189장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입니다.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안식일은, 토요일은 주일로, 우리가 주임의 날 주의 전에 나와서 모두가 다 안식하며 예배드리며 은혜 받고 충전해서 한 주간을 또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몰라요.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몰라요.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왜 안식일 주일날 나를 부르셔서 여기에 와서 앉게 하셨는가? 내 생각에는 하지 말고, 길가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가시덤불에 떨어지면 다 내 생각 속에 사는 사람들이요, 좋은 땅 옥토에 떨어진 씨앗만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데 이것만이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가서 앉아서 예배드려도 길가가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덤불이 있는 걸 반드시 아셔야 돼. 내가 지금 열매가 없다, 은혜가 없다, 무슨 밭이에요? 첫째, 둘째, 셋째 밭이 틀림없어요. 좋은 땅 되고 싶지요? 좋은 땅 되도록 기경하세요. 갈아엎으세요. 예배 태도를 제대로 하고, 예배의 정신 준비를 제대로 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자고요. 열매가 아무 데서나 맺는 거 아니에요. 저는 농사를 지어본 사람입니다. 얼마나 갈고 갈아엎고 해치고 거기서 잡초를 뽑아내고 거름을 주고 잘 가꾸어야 열매가 맺는 걸 농부들은 너무너무 잘 알아요. 대충, 죄송해요 여러분, 시간만 때운다? 무슨 능력이 나타나요? 무슨 역사가 나타나요? 무슨 좋은 일이 나타나요? 부활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희생, 거기에서 사랑으로 이어짐을 깨달을 때 부활신앙은 그저 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함께 가자, 승리는 너의 것이다, 내가 너희를 승리를 보장해 주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가 없잖아요. 훈련도 없고 거기에 고난도 없고 희생도 없잖아요.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어떻게 주시려고, 어떻게 받으시려고. 안식 후 첫날 이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러 간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떤 주님을 만나러 갔을까요? 돌아가신 주님, 무덤에 계신 주님을 만나러 갔어요. 왜냐하면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 그 주님께. 그래서 돌아가신 다음이라도 향유를 좀 시체에 붓고 예수님께 뭔가 좀 해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요,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은 7 귀신이 들렸다가 나간 사람이에요. 여러분, 귀신 한 마리만 들어와도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데 7 귀신이 들어가서 온 몸이 만신창이 되고 영혼 몸이 다 이 세상 사람 같지 않았던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은혜로 귀신 다 나가고 예수님 은혜로 은혜의 삶을 살았는데 주님이 돌아가셨으니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래서 새벽이 더 밝기도 전에 새벽 미명에 무덤을 찾아간 거예요. 거기 다른 마리아도 있죠.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고, 또 마리아가 여러 번 나오잖아요. 나사로의 누이 동생도 마리아고,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 거기 찾아갔어요.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해서. 2절, 근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있었는데, 이들이 여인들로 가기는 가지만 걱정거리가 있어요. 그 돌문을 어떻게 굴려내나. 유대인들의 무덤은요, 우리와 좀 개념이 달라요. 우리는 땅을 파서 묻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돌을 파서, 바위를 파서 무덤을 만들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장사 지내기가. 예수님의 무덤도 성지순례 가서 보시면 알지만 바위를 파서 거기에서 돌문을 막아놨던 거예요. 물론 아리마대 사람 부자가 자기가 죽으면 들어갈 무덤이지만 예수님의 시체를 거기에다가 장사 지냈거든요. 돌을 파서 무덤을 만들고 돌로 문을 막았는데, 누가 그 무거운 돌문을 굴려내 줄 수 있을까 걱정하면서 갔는데, 이미 천사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돌 위에 천사가 딱 앉아 있는데, 3절 보니까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익어늘 번개같이 번쩍번쩍하면서 휘어져서 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4절, 지키는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지키는 자들, 무덤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도 확인 사살을 하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무덤을 지켰어요? 로마 병정들이. 그 당시에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빌라도도 로마 총독이잖아요.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았잖아요. 로마 병사들이 딱 거기서 지키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니까요, 벌벌벌벌 떨더니 다 돌같이 굳어버렸어요. 완전히. 이게 뭐 있을 법이나 한 일이에요? 아니, 무덤이 지진이 일어나더니 돌문이 열리고 거기에 번개 같은 천사가 나타나서 번쩍번쩍하고 있는데, 졸도하지 않았으면 다행이죠. 웬만한 사람 다 졸도했을 것 같아요. 5절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무서워하지 말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 찾는 줄 내가 안다. 오늘 하이라이트는 6절이에요. 6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아멘. 여기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이 땅에 몇 년 동안 계셨어요? 33년. 사생에 몇 년? 30년. 공생에 몇 년? 공생의 기간 동안 3가지 뭐 하셨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셨다.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가르치고 전파하며 치유하시면서 내가 고난을 당할 거야, 고통을 당할 거야,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나 이제 죽으러 간다 그러니까 아니되옵니다. 주님 절대로 그러실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안 듣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시면 안 돼. 베드로나 제자들이, 다른 성도들이 볼 때 왜 안 될까요? 예수님 왕이 되셔야지, 임금이 되셔야지. 그래서 우리를 다스리고, 먹을 거 없다, 먹을 거 만들어주는 거예요. 오병이어로. 야, 병 났다, 고쳐주는 거예요. 뭐 38년 된 병자, 12년 혈륜병자, 소경, 뭐 그냥 안전병이 이렇게 죽었다,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은 돌아가시면 안 돼. 돌아가시는 예수님은 내 예수님, 우리 주님 아니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큰 소리만 치고도 어떻게 해요? 도망가잖아요. 베드로만 도망가요? 다 도망가요. 안 믿는다니까. 여러분, 옛날만 그렇습니까? 2000년 전만 그렇습니까? 지금도 똑같아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건 안 믿어요. 내 마음에 드는 것만 믿는다니까. 이거 무슨 복음이에요? 이걸 내가 복음이라 그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믿어야 되는데 내가 복음만 믿어. 내가 맞는 것만. 그리고 맞지 않는 것만 시험 들었대. 내가 저한테 무슨 시험을 줬어? 왜 시험 들어 괜히? 그리고 삐졌대. 교회 못 나온대. 아유, 웃기고 자빠졌네 정말. 아이고 세상에. 이게 내가 복음만 믿어서 그래. 내가 복음만. 주님이 주신 복음을 안 믿고 내 생각에는, 내 마음에는, 나만 장가도 내 생각을 할 때 그 문둥병 못 고치는 거야. 좋은 부하들 덕분에 다시 고쳤지만, 그러면 내 생각으로 되어지는 일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이미 디자인해 놓고 계획하신 거 있는데 뭐 내 마음에는, 내 생각에는, 아이고 참. 제자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한 자리 해 먹을 것만 바라고 있는 거지요. 출세 성공할 것만 바라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예수 믿으세요? 다 포기하세요. 내려놓으시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것만 하세요. 그럼 주님이 높여주십니다. 엄청나게 만들어주십니다. 이게 비결이요, 비법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가시니까 조금만 좀 일찍 오시지. 마르다와 마리아가 아주 애통해합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네 오라버니는 죽은 게 아니라 자는 거다. 내가 살리러 가노라. 그런데 마르다와 깨우러 가노라. 마르다와 마리아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아니, 죽은 걸 다 확인했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 또 한마디 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뇨 그랬어요. 그랬더니 마르다는요 동문서답을 해요. 엉뚱한 대답을 해요. 요한복음 11장 27절에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주여 그러하외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니, 부활의 주님 부활하신다, 산다 그러면 아멘 하면 될걸. 엉뚱한 소리나 하고 있어요. 이게 아니 마르다만 마리아, 마르다와 마리아만 그래요?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만 그러냐고요? 그들은 산 증인이에요. 보고 듣고 다 만져보고 다 했어요. 근데도 못 믿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그런 거 한 게 없어요. 성경 말씀만 가지고 믿는 거예요. 믿어져요 여러분? 자, 중요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의 주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끝나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죽었다 다시 사셨어요. 살아나셨다고요.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에게 뭘 보내주셨어요? 파라클레오토스라고 하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셨어요. 그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고 나가기만 하면 이제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데 보고 듣고 모든 걸 만지고 다 해보고도 믿지 못했는데 그것만 듣고 믿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시대는 은혜의 시대예요. 은혜를 받으면 누가 뭐라 그래도 노 프로블렘, 문제 없어요. 내 안에 주님 계시는데, 부활의 주님 내 가슴에 살아 계시는데, 역사하시는데 무슨 문제예요? 문제 없거든요. 그런데 뜻을 정하고 그 준비된 그릇을 만드는 것, 준비하는 건 누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건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준비를, 부활의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시작합시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어도 괜찮아요.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도전하면 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어게인 2020 오순절 성령 강림절까지 달려갈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어도 작년에 그때에 그 역사가 다시 일어날 줄 믿고 달려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을 때에 낙심할 것이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전진할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 모두가 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 믿습니다.
코로나 어려운 시절에도 부활의 주님만 믿고 나가면 오늘도 승리는 우리의 것인 줄 믿습니다. 다시 부활의 주님 믿고 재림의 주님을 기대하면서 승리하는 2021년 부활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다른 어느 때와 다른 코로나 시절의 부활절입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좀 더 업그레이드되고 상승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며 재림의 주님에까지 이르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